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딸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의사는 묘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자기의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자를 사위로 맞이하고 왕의 자리도 물려주겠다는 포고를 붙입니다. 그런데 아주 먼 변경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주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주 먼 곳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아주 신비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형이 그 포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의 융단을 타고 그 먼 거리를 신속하게 날아가서 셋째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과만 먹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그 사과를 공주에게 줘서 공주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새로운 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령은 내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가 아픈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위가 되고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융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날아와서 공주를 낫게 할 수 있었겠는가. 셋째도 그랬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의 병이 나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면 좋겠습니까? 답은 사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망원경도 융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없어요. 셋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주고 얻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로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라는 뜻이 가장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심으로 하늘은 텅 빈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에 효자가 없단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딸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아주 시험을 잘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유 잘했다, 훌륭하다 막 하면서 뭐 어떤 뭐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다른 집은 나보다 좀 못해도 그냥 뭐 밥을 사주네 뭐네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너를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험을 잘 보든지 안 보든지 너를 사랑한다. 딸이 나중에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서운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과부의 두렵더니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전부를 줬다는 것이죠.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있을 때인가요? 남성교회에서 연합전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전도회를 크게 했는데 그때 그 강사가 이제 설교가 마쳐질 때 호소창을 하는데 그때 남성교회 찬양대장 아주 노래를 잘하는 찬양대장이 마지막 호소창을 하는데 그때 그 강사가 불러달라는 호소창이 지금 우리 찬미 84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찬미 8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언제 부릅니까? 헌금할 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찬미를 헌금할 때 이렇게 반주도 하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장 그 마음에는 이거 참 헌금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왜 저 전도에 호소창으로 이걸 왜 부르라고 하지? 그러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소창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이 와닿는지.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원어는 all to Jesus I surrender.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헌금 낼 때도 부르는 참인데 그것은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참 여러분 오늘 하루 찬미 84장을 마음으로 이렇게 쭉 불러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주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대원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하여 귀한 행복의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최범석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태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